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해 보이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적 권력 앞에서 교회가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조롱받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종종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승리는 정말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깊은 탄식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주한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은 바로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도 압도적인 대답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역사의 종착지에서 일어날 악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파멸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위대한 기초를 놓은 장 칼뱅은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박해받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공포스러운 대재앙의 시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크리스토센트릭이며 복음적인 시각, 즉 이미 올레디 성취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역사의 종말에 어떻게 아직 나트옛의 긴장을 깨뜨리고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종말론적 선언으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발견하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참된 복음의 소망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7절로 18절은 두 개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은 한 천사가 해가운데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외치는 엄숙한 초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대조기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선 19장 9절에서는 성도들이 초대받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했습니다. 그 잔치는 은혜와 영광,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7절에 등장하는 잔치는 하나님의 큰 잔치, 더 그레이트 서퍼 오브 가드로 불리지만 실상은 새들이 인간의 시체를 뜯어먹는 심판의 잔치이자 저주의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이 극적인 대조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오직 두 부류의 인간만이 존재할 것임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피로 씻겨 청함을 받은 신부된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새들의 먹이로 전락하는 대적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외치는 이 장면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의 이미지를 구속사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공중의 새들에게 먹히는 것은 신명기 28장 26절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신명기적 저주를 상징합니다. 특히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심판의 대상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왕들 (political powers). 둘째, 장군들 (military leaders). 셋째, 장사들 (mighty men). 넷째,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 (war machines). 다섯째, 자유인들이나 종들 (작은 자나 큰 자) (social classes). 이 명단이 보여주는 개혁주의적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앞에서는 인간이 쌓아올린 그 어떤 사회적 지위,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권력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역사의 주관자인 양 행세했고 장군과 말들로 대변되는 군사력과 테크놀로지를 의지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순간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권력과 힘은 한날 새들의 먹이가 될 살 프레쉬 사르크스로 전락하고 맙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 토털 딥트러비티는 종말의 자리에서 전적 무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도 없는 인간의 비참함이 이 심판의 잔치에서 고스란히 폭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9절은 패역한 세상의 마지막 발악 적그리스도 동맹의 소집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9절은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최후의 저항을 시도하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려 하다가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은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땅의 임금들, 즉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군대가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말탄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인 교회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히 윤리적인 타락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 데오크라시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이자 거부입니다. 세상 권세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머리가 깨어지는 줄 모르고 창조주를 향해 칼을 겨눕니다. 이러한 것은 시편 2편 2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다면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나리즘 학자들은 이를 미래에 등장할 특정한 독재자나 물리적인 군사동맹으로만 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무천년설의 대가인 윌리엄 핸드릭슨이나 헤르만 바빙크의 통찰에 따르면 이 짐승은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전 역사 속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국가 권력과 세상 체제 전체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세상의 정치적 권력인 짐승을 도구로 삼아 성도들을 위협하고 타협을 종용하며 교회를 말살하려고 해왔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속적 권세들의 연합은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문화, 경제, 사상이라는 거대한 이름으로 교회와 복음을 압박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대단한 진용을 갖추고 모일지라도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전쟁을 일으키려 하다가라는 미완성의 상태로 종결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제대로 된 싸움조차 걸어보지 못하고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기세를 올려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디크리와 통치 밖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20절로 21절은 공의로운 심판과 악의 종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파멸을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침내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를 그토록 괴롭혔던 악의 삼위일체 중 두 축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영원히 체포되는 결정적 장면이 선언됩니다. 격렬한 우주적 전투나 기나긴 군사적 공방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적그리스도의 정점인 짐승과 사상적, 종교적 미혹을 담당하던 거짓 선지자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잡히고 맙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폭로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를 가리켜 땅에 올라온 둘째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종교,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타락한 신학들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박해자인 짐승이 외부로부터 교회를 위협한다면 사상적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는 내부로부터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며 세상을 미혹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눈을 멀게 만드는 과학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혹은 교회를 침투한 번영신학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음녀의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최후는 참혹합니다.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붙는 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의 장소, 곧 지옥입니다. 산채로 던져졌다는 것은 심판이 즉시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형벌의 고통이 얼마나 생생하고 영원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영원 형벌, 이터널 퍼니시먼트의 실제성을 믿습니다. 악은 결코 소멸, 어나이얼레이션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한 자들은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그 나머지 대적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 구절은 본문에서 가장 복음적이고도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백마 탄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군대들을 물리치시는 무기는 물리적인 핵무기나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The Sword That Came Cut of the Mouth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좌우에 날 선 검이며 이사야 11장 4절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 것이며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입의 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더 워덕갓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 권세로 심판하십니다. 초림 때 주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짓밟은 자들에게 재림의 날 주님의 말씀은 추호의 타협도 없는 심판의 엄중한 법정 선언이 되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군대, 즉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혹은 세상의 정치적 권력이나 물질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승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진영은 흔들리며 종말의 날에 주님의 그 입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대적은 완전히 진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어미하신 심판의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감정과 결단을 요청합니다. 첫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종말론적 위로입니다. 지금 교회가 당하는 교난은 잠시뿐입니다. 세상의 악한 체제와 적그리스도적 문화가 아무리 견고해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그들은 순식간에 포획되어 유황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최후 승리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 승리를 온 우주 앞에 가시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어린 양의 군사로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구령의 긴박성입니다. 이 시간 본문이 말씀하는 심판은 너무나 참혹하고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이 심판이 유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장이 유효한 은혜의 때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여전히 짐승의 길을 따르며 세상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큰 심판의 잔치에서 새들의 먹이가 되지 않고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EV, 거민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승리하는 개혁주의적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최후 승리를 거두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압박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타협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손에 쥐어주신 말씀에 검을 붙들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의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